네, 갓솔저 생각의 윤영우 목사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하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제 생각 노트, 갓솔저 생각이라는 그 노트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제 생각했던 것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 것일까? 사람은 어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하려고 하죠. 착하게 살려고 하고, 또 선과 악을 알고, 선은 행하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어떤 기본 사람의 어떤 태도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분별력이 있고, 기본적으로 악한 사람도 선을 행하려고 이렇게 하죠. 특히 악한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어떤 동료들에게는 선하게 하려고 하죠. 정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좀 알아야 되고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좀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눠보고 이렇게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가나안 족속, 이제 애굽 족속, 또 이스라엘 쪽 가나안 족속과 다른 삶을 살도록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이제 모세오경 보면 율법을 주셨죠. 레위기에는 완전히 율법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제시를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자세하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레위기를 보면은 앞에 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제사법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성막에서의 어떤 제사법. 그러나 17장부터는 삶에 있어서의 어떻게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삶의 영역에서의 어떤 실정법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그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패합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실패합니다. 사사기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이 돼가지고 지파별로 분배가 돼서 이제 사사 시대에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떤 죄의 어떤 반복을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삶, 또 왕정 시대가 된 이후에 또 어떤 삶, 이스라엘 백성 결국은 또 망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율법이 있고 하나님은 그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실패할까요? 왜 실패한다고 생각을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또 왜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혹시 이 단어 한번 기억을 해보시겠어요? 뭐예요? 그들은 의지적인 노력.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매 주마다 또 안식일에 가서 성전에서 또 이렇게 회당에서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살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또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의지적인 노력을 이렇게 하죠.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의지적인 노력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왜 이 끊임없는 이 의지적인 노력이 실패로 이렇게 자꾸 끝나는 것일까요? 성공할 때도 있겠죠, 당연히. 성공할 때도 있지만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실패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의지적인 노력이 왜 실패하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은 잘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실패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또 의지적인 노력에는 뭔가 답이 없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의지적인 노력.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 있죠. 우리가 뭔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면 안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해지면 안 되니까 꼭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의지적으로 선과 악이 있는데 내가 악을 멀리 해야지, 오늘 또 선을 행해야지, 뭔가 이렇게 자꾸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건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또 예수 믿기 초창기 전에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또 이렇게 그때부터 아주 또 어떻게 보면 열심히 생겨서 신앙생활도 하고 이렇게 그랬는데요. 정말 그 초창기 때 어떤 신앙생활의 이렇게 삶을 보면 내가 정말 그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했고 정말 이렇게 제가 볼 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가 있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그렇게 막 하려고 했었는데도 저는 제가 많이 지었던 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좀 세월이 이렇게 흘렀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많이 평안해졌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선과 악을 구분하고 거짓말과 진실을 구분하고 불의와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의지적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일하던 평안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쉽게 그 길로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뭔가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은 답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태생적인 변화, 태생적인 변화. 태생적인 변화? 나 지금 인간으로서 잘 살고 있고 나이도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태생적인 변화? 그게 이제 성령이죠, 성령.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너희가 저 예수 믿고도 천국에 가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했죠. 아니 어떻게 어머니의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바람이 부는 거, 바람이 부는 것을 네가 소리를 들으니까 나무를 보면 바람이 휙 지나가는 거 알잖아.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었다는 건 알잖아요.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런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어떤 태생적인 변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초창기에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미성숙할 때는 이런 어떤 선택적인 삶, 나의 어떤 의지적인 어떤 삶, 선택, 이것이 많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되게 이것이 제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럴까요? 뭔가 이 모든 것들이 성숙했다고 또, 그래, 달라져. 그때보다 많이 컸죠. 자랐죠? 근데 지금은 그냥 모든 것이 어떤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분별력이 또 이렇게 생깁니다. 더 분명해져. 예수 믿고요. 성경을 알고 성령에 더 충만한다 그러나 성령과 더 가까이 하면요. 말씀을 더 이렇게 가까이 하면요. 이상하게 모든 것이 다 클리어집니다. 옛날에는 이건가 저건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삶이고 이 사람은 왜 이거를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거를 주장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느 것이 옳은지도 이렇게 모르겠는데 지금은요 내 스스로 그 진리를 찾고 팩트를 찾고 그래서 내 스스로 구분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은 것 같은데 틀렸고 이 사람이 틀린 것 같은데 맞았고 내가 스스로의 어떤 분별력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진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에 와서는 보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돼요. 이 자연스러움 속에 제 의지가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뭐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보면은 뭔가 내 힘으로는, 내 힘과 의지로는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노력은 하지만 실패가 될 확률이 자꾸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뭐죠? 거듭남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어떤 충만함. 네, 그릇도 물이 약간 차 있을 때가 있고 물이 충만해가지고 흘러 넘칠 때가 있거든요. 비로소 흘러 넘칠 때 되어야지만이 그것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 그릇이 차기 전까지는 뭡니까? 늘 채워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이 흘러 넘칠 때는 이미 내 자신이 가득 차 있고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지가 먼저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먼저 이렇게 거듭나고 먼저 이렇게 뭔가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어떤 인도함을 받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바뀌고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이렇게 뭔가 온전케 되어지면서 이렇게 모든 것이 거기에 의지가 확 붙어버리면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삶,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갖추어지는 어떤 삶, 그런 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신앙은 좋은데 성격은 변하지 않고, 신앙은 좋은데 말은 거칠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좋게 이야기하는데 또 안 믿는 사람들한테 대기할 때는 얼마나 거칠게 또 이야기하는지. 악한 걸 악하다고 말을 해요. 나쁜 걸 나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뭔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말하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심성을 생각을 해보면 뭔가 또 부족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뭔가 어떤 나 자신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함, 거듭나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또 내 안에 그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이렇게 받고 말씀의 어떤 충만함을 받고 또 순종하는 어떤 삶을 살고 이렇게 막 되면서 뭔가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면 삶. 그리고 거기에 나의 의지가 플러스 되면 완전히 어떤 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또 뭐예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방식대로가 아니고 내 생각대로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을 캐내고 발견하고 그것을 또 일찍 발견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제일 좋겠죠. 좋겠고. 예. 그리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신앙적으로 거듭나고 나서도 이렇게 초반에는 또 영적으로 어딘 상태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또 걸리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나 이 육적인 세상에서는 어떤 단계가 필요하지만 제가 늘 생각하는 건 뭐냐, 영적인 단계 하루아침에 점프가 되고요,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고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깨닫고요, 하루아침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고, 하루아침에 그냥 이 땅에서 하늘로 점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세계는 아주 이렇게 제한이 없습니다. 난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어떤 자유함, 어떤 선택의 어떤 자유함, 자연스러움,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자유와 어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 근데 그것이 성경 읽어보면 늘 성령 안에 있다고 말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깨닫고 고민하고 좀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봐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변화된 어떤 삶을 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을 정말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또 단계까지 또 빠르게 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반드시 그런 방법이 있다, 길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